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9절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가지고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로 주어있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기에 대하여 이르시되 때와 시기를 아버지께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을 중심으로 아버지에게 속한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런 것을 앞두고 그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약속과 또 중요한 명령을 한 가지씩 하십니다. 약속은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한 약속이었고, 명령하신 것은 성령의 그 능력을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끝까지 그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제자들에게 교회의 미션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명령하셨던 것이죠. 이 두 명령 사이에 오늘 저에게 본문 말씀, 이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것을 이제 목격하고 또 성령의 강림을 약속받은 제자들은 이때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런 때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죠.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누구나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 바라고 있는 그러한 질문, 그냥 깊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 강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널리 기대하던 그 지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그 나라의 현실적인 회복이 지금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지금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정말 컸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독립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독립을, 나라의 회복을 아마 지금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그 질문 자체가 다 조목조목 그들의 관점이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바로 잡으십니다. 회복하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때니까 회복하다라는 것은 동사인데요. 이 회복하다고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은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그런 땅을 지닌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제자들이 그 묻는 질문에 담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명사가 나오는데 바로 그들이 하나의 민족적인 그런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자체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라고 묻고 있으면서 제자들이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지금 설립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질문한 그 잘못된 관점을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그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지금 보고 있지 못하고 자신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해석하면서 설명하려고 또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관점은 무엇이냐면 회복하다 동사, 어떤 정치적이고 영토를 지닌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영토적인 개념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관점은 단순히 회복이 어떤 영토, 땅의 개념이 아닌 그런 개념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그 나라에 회복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고 그 관점을 바로잡아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은 정치적으로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왕국을
다시 회복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잘못 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런 나라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은 하나의 어떤 민족적인 그런 나라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주님께서 꿈꾸고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자기 조국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음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지금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바라고 있는 것은 간절하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실 당시가 AD 30년, 33년 그간이라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언제 멸망을 당합니까? AD 70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예. 지금 40년 뒤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터지게 무너지는데, 조금 있으면 40년 뒤에 멸망되어질 그 멸망할 나라, 그런 어떤 영적인 관점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40년 있으면 멸망하는 것도 모른 채 이스라엘이 회복되냐고 묻고 있는 이 제자들의 영적인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바라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이 되는 것을 너희들이 꿈꾸고 바라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었는지, 그리고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3년간 주님과 함께했고 수많은 기적을 목도했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했고 부활까지 경험했고 승천까지 앞두고 있는 그 시점까지 와서도 이들이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1948년 유엔에 의해서 독립하게 되어집니다. 진짜 회복은 언제 이루어져요? 한 2000년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2000년간 나라가 없는 채로 이스라엘은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독립시켜서 지금 현재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근데 주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물론 독립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주 앞에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 유대인 전체가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지만, 주님께서 꿈꾸고 있는 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이방인들, 수많은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백성들 전체, 그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주 앞에 나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주님의 주된 관심임을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라고 제자들이 묻고 있는데, 즉각적으로 이때가 설립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부분을 우리가 너무 애써서 알 필요 없다고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이 때와 그 기한, 그 시기는 언제요? 2000년 뒤에 이루어져.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정확하게 자기 나라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참 퍽퍽하시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한 10년 뒤, 20년 뒤에 이루어진다면 모르겠는데 40년 뒤에 멸망할 나라이고 2000년간 디아스포라로 흩어질 나라이고 2000년 뒤에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근데 그들의 관심은 그렇게 아버지의 때와 아버지의 시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때와 시기를 묻고 있으니 주님께서 얼마나 그 설명하시기도 퍽퍽하시고 힘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생각하고 꿈꾸시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지며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발전하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 않아, 이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2000년간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졌고 지금도 멈추지 않냐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마지막 한 영혼까지 예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000년간 그 나라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적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저희도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담고서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에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정관념을 벗어버려야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알고 듣게 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시선 세 가지는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그 회복, 그리고 이때라는 그런 질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전부 다 잘못 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자들도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민족적인 개념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었고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주면서 잡아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안 먹습니다. 못 먹습니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못 먹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은 지옥불을 떼는 그 땔감 정도로 탈무드에 그런 글이 나오는데 이방인들은 지옥의 그 불을 더 지피는 땔감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탈무드에 나와요. 얼마나 그런 표현으로 생각한다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그랬겠어요. 지옥불을 데피는데 땔감으로 쓰여질 존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조차를 할 수 없었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것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잡아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여시면서 우리 모두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근데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뭔가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뭔가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교회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하나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만이 주님의 뜻인가, 그것만이 옳은 것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닌가 저희들이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각각의 신앙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모태신앙이고 어떤 분은 중간에 믿으셨고 어떤 분은 나중에 믿으셨고 우리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라온 배경, 우리가 옛날에 신앙생활한 배경, 다녔던 교회의 배경이 거기에 익숙하죠. 사실은 그게 편안합니다. 그것이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신앙이라는 것은 이뤄야 돼 이렇게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생각, 관념, 그것을 우리 안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는 그것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더 새롭게 놀랍게 펼쳐지는 것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받은 사명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 이사야에게 누가 우리를 갈구하니까 제가 여기 있나요? 저를 본다라고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 이제 가라,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참 이해할 수는 없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인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고쳐질까 봐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침받을까 걱정하고 계세요. 아니 고침받아야지요. 아니 그들이 돌아와야지요. 주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하나님의 뜻이었고 경륜이었고 수많은 선지자가 와서 외친 것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사야가 받은 사명은 고침을 받을까 내가 두렵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고침받지 못하게 해라.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만약에 선지자가 사로잡혀 있었다면 하나님 저는 이 말씀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침받아야죠. 회개해야죠. 주 앞에 돌아와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선포되고 들려졌을 때 이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이사야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전혀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이 백성들이 마음을 둔하게 해야 된다. 그들의 귀가 막혀져야 된다. 그들이 눈이 감겨져야 된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지 못하게, 그 말은 무슨 뜻이? 그들이 멸망받게, 그들이 무너지게 너는 하는 그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 이게 선지자가 받은 사명 중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선지자가 사명을 받았다면 정말 죽고 싶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명입니까? 사명 중에 이런 사명도 있습니까?
백성이 돌아오면 안 돼요. 고침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하면 백성이 안 돼요. 고침받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새로운 사명이 주어져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70년간 다시 새롭게 되어져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미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멸망으로 가는 마지막 순간에는 고침받고 돌아오면 안 돼요. 멸망으로 가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신앙의 다양함과 하나님의 뜻의 다양함과 한 역사의 경륜의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고 한 가지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무조건 고침받아야 된다. 아니면 또 이산한 거고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죠. 이 백성은 망해야만 한다.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 백성이 돌아오는 거고 나게는 망해야 되는 거고 주의 뜻이 먼저임을 늘 기억하시고 내 신앙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에 교회가 이래야 한다. 전부 다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고정관념이 정말로 하나됨을 방해하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데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희 교회도 예전에 그 교회가 아닙니다. 저 워싱턴 성문교회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어땠는데 그것이 기준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워싱턴 성문교회 새로운 교회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새 부대에 자꾸 예전의 것을 담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물론 좋은 것은 저희가 받아야겠죠. 그러나 그러실 때마다 늘 물으십시오. 우리의 기준은 예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저희의 비전입니다. 땅끝까지 끝날까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땅끝까지 끝날까지입니다. 무엇인가 결정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때가 오면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땅끝까지 끝날까지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아니한가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하고 결정한다면 틀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 교회 갖고 있는 비전을 아버지의 뜻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며 결정할 때 땅끝까지 끝날까지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고 잘못이 없는 한 맞다면 그렇게 저희가 새롭게 나아가도 그 기준에 그 비전에 저희들이 맞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예전의 것이 저희 큰 도움이 되고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것들을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을 향해 나갈 때 때로는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그럴 필요도 있겠죠. 예, 그러나 늘 그렇게 기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며 저희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땅끝까지 끝날까지 달려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 이상 땅끝까지 끝날까지가 주의 뜻이라고 저희가 확신하며 그 비전 아래 하나가 돼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펼친 그런 교회로 저희들이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늘 교회의 비전으로 돌아오시고 비전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비전을 늘 생각하면서 저희가 나아간다면 무엇이든지 비전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과감히 없어야지. 비전에 틀리다. 이건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것은 과감하게. 그러나 이것이 그 비전에 합당하다.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시도하며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해나가며 무엇이든지 저희들이 아버지 뜻 안에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들의 잘못된 시선 세 가지 회복에 대한 개념, 영토의 개념이 아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개념이다. 이스라엘 나라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예, 이스라엘 나라 나중에 2000년도 돌아올 것이다. 이때입니까? 아니 지금 이때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것 자체가 고정관념이 되지 않으시도록 늘 주 앞에 기도하며 물으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은 2000년 뒤에 일어나게 된 사건이죠. 지금은 아무리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AD 70년에 멸망받고 2000년 디아스포라가 터집니다. 이거 노력한다고 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을 했어요. 칼 차고 독립운동하고 칼 차고 여러 가지 얼마나 했으면 다 죽었으면 다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스라엘 멸망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 디아스포라 되고 나서 1940년 유엔에 독립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위대한 역사들이 지금 남아있고 그 현장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에요. 10년, 20년 이내 힘쓰면 되는 일이라면 모르지만 2000년 뒤의 일을 지금 아무리 힘쓴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음을 받으시고 주님 앞에 늘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성한 자가 되려면 조급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병이 하나 있는 조급함이에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고 새해는 큐티를 해야지, 새해는 기도를 30분씩 해야지 하루 하다가 못하고 그 다음부터 다 무너지셔갖고 못하십니다. 뭔가 조급하십니다. 조급함이 있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아요. 조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00년간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다. 주님의 재림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주님 재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님 재림을 저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무엇이냐? 땅끝까지 끝날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주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셔도 좋고 재림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거대한 분이 와도 좋고 분이 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뒤집어지고 하루아침에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성령의 역사, 그런 놀라운 경우 아니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일 성경 보는 것이 중요하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매일 말씀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고 그 하루하루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장성한 자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저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언제 복 받습니까 주님? 언제 복 받습니까 주님?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복을 주실 거예요. 주님의 때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복 받습니까? 몰라요. 주님께서 그냥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래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제 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주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주님? 주님의 때에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자녀들이 저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대를 주님 앞에 돌리며 주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몰라요. 안 보여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위한 기도를 끝까지 하시면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언제 이루어집니까?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의 오른손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을 이 세대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서 주님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망할 것 같지만 주님의 새로운 새벽 이스라엘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서 주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까?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하고 주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올해 필요가 말씀과 성령인데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더 진실하고 간절하게 나아가는 저희들이길 원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그 권한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단들이 많이 이거 가지고 나왔죠.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면서 많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런 말 하는 분은 다 이단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하는데 주님이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 날 온다, 언제 주님 재림하신다, 준비해라, 흰옷 입고 준비해라, 다 이단들입니다. 자신이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이단입니다. 아직 예수 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전부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에 충만하시고 말씀을 파고들시고 말씀을 공부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이루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다. 너희는 오직 내 지인의 삶을 살아라. 신경 쓰지 말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부흥은 언제 합니까?
저희 교회 부흥은 언제 합니까? 그 때와 시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축복하시며 부흥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흥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순종하며 나아가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사들이 다 철수하면서 잘 아시잖아요. 이제 중국 교회는 망한 줄 알았습니다. 문을 닫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없어지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더 크고 강한 중국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자녀 세대를 염려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자녀 세대는 교회가 아무도 안 다니고 자녀 세대는 교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염려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저희 때보다 더 강한 믿음의 용사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없어지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다. 선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중국교회는 선교사가 없어짐으로 자생적으로 강력한 교회가 일어났어요. 반드시 이래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아까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을 주셨잖아요. 반드시 고침받고 얘기하다. 이런 사명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그때와 시기에 맞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주의 뜻을 펼쳐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패턴, 그 우리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한계일 뿐이죠. 2000년 역사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너무나 다양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선교사가 없어져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주님의 역사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없어졌다고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나가십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이 결코 손을 놓고 계시지 않아요.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강력한 주의 귀한 자녀들이 될 거예요. 왜 부모님이 저희가 먼저 포기합니까? 왜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손을 놔버립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면서 하나님의 때에 저 아들이 저 딸이 위대하게 주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와 시기 기한은 아버지에게 속하는 거예요.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주 앞에 충성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저희는 우리의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모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을 통해 도도하고 세세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강물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저희 모두에게 오시는 성문교회에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급할 때가 많았고 포기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2000년 역사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저희보다 더 위대하게 우리 자녀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준비하신 대로 찬송가 433장 1절 4절 하시면서 한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드립니다. 11종금과 감성금과 선료와 고지연금과 건축원금 여러 가지 증거연금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연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교회에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바친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다치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다치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귀하게 아버지 앞에 드림에 바칠 수 있도록 큰 물질의 복도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주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직장과 사업터에 한없는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주님의 때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프시고 연로하시고 약하신 분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건강하고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끝날까지 달려가는 절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이제 교회 소식 같이 나눌 텐데요. 저희 교회 방문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저희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임수찬 성도님 오랜만에 저희를 뵙는데 그동안 건강 때문에 병원도 계시고 또 유황에 계시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예배 같이 나오시는데 큰 박수로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강돈 강민자 집사님 등록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수 김종혜 집사님 우리 따님 부부 우리 애들 모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우리 예배 후에 맛있는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친구 같이 나누시고 걸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보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 몇 가지 보면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1시부터 패런팅 세미나 우리 그리스도의 전전문으로 저희들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미참하신 분들이라도 오늘 이렇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첫 구역 모임을 이제 넷째 주 다음 주 중심으로 해서 구역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수요일날 수요예배 아침에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 모임 준비차 구역장님들 모임을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에 임시당회가 있도록 하겠고 오늘 수요일날은 지난번에 우리 김현정님께서 미얀마에 선교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 미얀마 선교복을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 시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요. 다음 주에는 박사님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필리핀 선교복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 보고 할 때 현금 내역서 필요하시죠? 뒤에 현금 내역서 이렇게 신청하신 설교가 있으니까 이름 적어주셔서 제공해 주시면 현금 내역서를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마 세금 부부가 1월 29일부터라고 제가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시작된다니까 아직 시간 충분하시니까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집사님, 윤미 집사님 지금 한국에 방문 중이신데 화요일날 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김용상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영애 목사님 위해서 또 우리 수장 형님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머님들, 우리 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광고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리교라는 결단 찬양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도 멈추지 않겠고 걸어가도 이혼치 않으리 걸어가도 이혼치 않으리 걸어가도 이혼치 않으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며 축복하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때와 기한을 주님에게 맡기며 오직 주님의 증인되기로 다짐하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와 우리의 자녀들 위에와 워싱턴 성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교만 있는 마을이에요. 엄마는 여기 계셔요. 같이. 그래, 같이. 서로 괜찮다.